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6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며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정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유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의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사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렉야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 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 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가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짐에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동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의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왕의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와 같이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가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장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며 번성한 이방의 그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배도하는 그런 왕도 있음을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구원의 진리, 구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의 이 각자의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징벌로서 또 상주심으로써 반응하시던 그 모든 증거를 우리가 증거받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언제나 바른 교훈과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이 새로운 날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교훈을 새기며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우시야, 요담, 우시야, 아하스, 요담, 히스기야 그렇게 이어지는 계보.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어느 시대에 기록되느냐 했을 때 그 네 왕의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네 명의 계보가 이어가면서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다. 이제 이거를 연결해서 보셔야 하고, 그 이사야서의 앞부분에서 이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멸망해 나가고, 그러니까 눈앞에 증거로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그냥 던져버린 자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폐함을 받고 사라져 가는지를 북이스라엘을 증거로 보는 거예요. 남유다 쪽에서는. 그러면서 통렬하게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일로 이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 장차 오시는 메시아 아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진 왕이, 아기가 처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아기가 어떻게 자라나서 영원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그 고난의 죽음으로 우리의 피와 이 죄를 대속하는가. 이런 쪽으로 예언이 쭉 몰려가는, 죄와 그 배도가 넘쳐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선포되던 것. 그게 이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그 교만한 죄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아니하고 저마다의 우상 숭배로 나라를 가득하게 채운 이유는 이 우시아의 시대에 비밀이 있습니다. 유다의 우시아 시대는 굉장히 길어요. 52년간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52년간의 기간 동안에 거의 막 오랜 세월이 그 아들 요담이 왕세자가 이렇게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이 발병해서 별궁에 거하고, 왕은 우시아 왕이지만 나병이 걸렸으니까 부정함을 입어서 이렇게 별궁에 유폐되고 이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하고 왕자로서,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왕이 되고 요담이. 그래서 요담은 시간은 짧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통치를 반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 관계인데, 이 우시아의 통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여로보암 2세와 남쪽에는 우시아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패권 국가들을 조용히 잠재우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긴 시간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지탱된 시간. 그러니까 우시아 시대가 52년이라 그랬잖아요. 52년 동안 긴 시간에 평화가 일었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양쪽 다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뤘습니다. 북쪽 여로보암 2세 때도 그쪽도 번성했고 남쪽 유다도 강성해졌다. 근데 이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잠시 동안의 그런 평화를 주셨을 때 그들 속에 평안과 여유가 생기니까 드러난 것은 죄와 악함이 번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북이스라엘은 심판으로 막 굴러 떨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급전직하 멸망으로 향해서 이제 이 아하스 시대에부터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역사의 결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망하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부터는 남왕국 유다만의 역사가 이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우리가 그의 오늘 26장에서 쭉 우시아 시대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우시아가 초반기에는 여호와를 찾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표방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과 부유함을 주시니까 교만해졌더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태까지 됐냐면 제사장들이 접근하는 곳까지 성전 안으로 무상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접근해 갖고 분향을 하려고 막 그런 망발을 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감한 레위 이 제사장들이 나서서 왕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거기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승질을 내다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 즉시 그곳에서 나병이 발병하게 되는. 하나님의 즉결 처분이라는 건 이게 징벌이잖아요. 징벌인데 죽이신 게 아니라 나병이 발하게 하셨다. 이건 어떤 굉장히 강력한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출애굽 시대에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을 할 때 그게 인간적인 어떤 판단,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신우이와 이 올케 사이의 갈등이 모세에게 번졌던 거죠. 근데 모세를 막 대항하는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이 발병하게 하셔갖고 즉시 그를 낮추시고 엎드리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 그게 우시아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그 이후에 이렇게 나병 환자가 돼갖고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처음에 신앙으로 살다가 믿음의 어떤 그 삶에 하나님이 평화와 안정을 주시고 형통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지탱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평안 주실 때 그걸 붙잡고 계속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일해지고 그리고 저절로 되는 것 같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저절로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다가 배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시아 기억하시고 이 형통함이 부른 부패 이거는 뭐 솔로몬 때부터 단골 메뉴. 인간은 형통하고 부유하고 평화로울 때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오고 활동을 한다. 그것을 조심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와 매일 치열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기를 처소 복종시킨다고 표현하고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묵상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27장에서는 이제 요담인데요. 우시아의 아들이죠. 요담이 평가가 2절에 이렇습니다.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담은 우리가 이름으로 기억할 때도 그냥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지는 이름으로만 기억하지 어떤 신앙의 이력에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든지 그 악한 일로 징벌을 받았다든지 두드러진 면이 없습니다. 이 요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스가 등장하죠. 이 아하스는 적극적으로 악을 끌어들이는 사람, 교만으로 이스라엘을 우리 유다를 죄 가운데로 깊이 몰입되게 만든 사람, 이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죄악이 이방의 우상 숭배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우상까지 이 왕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이사야가 제안하는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는 제안을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믿지 않고 자기의 외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다. 이런 노선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배도했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이사야서에서도 등장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높은 곳에서든 깊은 곳에서든 표적을 구해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적을 보고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뜻인데 그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러고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아수르에다가 외교적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 내용이 하나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고 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필요하다. 이러면서 돈을 싸들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바로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대해갖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돈을 주면서 아수르 왕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얘네들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는 그가 외교라는 거, 또 국제질서에서 패권 국가들이 뭐 서로 이렇게 연합하면은 영원히 자기의 편이 돼갖고 자기는 보호하고 상대방만 멸망시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위치상 지금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례차례로 먹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자기 위에 있는 나라 제거하면 그 다음에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게 자기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그걸 외교랍시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돈 갖다 바치고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냈으니까 자기 딴에는 잘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끝까지 삶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도의 행위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나는 성공했어. 외교에 성공했고 나는 국난을 아수르의 보호 아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군대를 괴멸시킨 승리의 왕이야. 이러면서 이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 때문에 생긴 거라며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비극을 나타내고 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언약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형통함이 가져오는 이 저주, 눈을 가려버리고 그러니까 징계로 하나님이 전쟁을 맞닥뜨리게 하고 눈물겨운 기도를 하게 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붙든 그런 건데 아하스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사야가 기회는 줬지만 휙 내던져버리고 교만한 마음의 선택으로 그렇게 죄의 끝까지 달려나가서 우리가 그의 이 삶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구나. 갈 길 가도록 팽개치신 거구나 하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느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 악한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이런 하나님께 열심을 품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건 역사의 기적이고, 그래서 왕들이 친아버지가 누구냐 이거보다는 그의 인생에 신앙적인 멘토가 누가 붙느냐, 이게 그의 신앙을 오히려 더 이게 결정되는 관건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부르심이 이렇게 경건한 히스기야 왕을 이제 세웠고, 이제 그의 인생을 여기서부터 좀 히스기야는 길게 아마 그의 개혁과 또 다루심을 받는 전쟁과 기도와 병들었다가 낫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좀 더 내일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그의 삶을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의 다윗의 그 왕들을 쭉 하면서 이 역대기에 기록하는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가 역대기의 기록자라 이렇게 보는데,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하는 관점은 철저하게 신명기 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너에게 형통을 주시고, 그 형통함 속에 마음이 변질돼서 배반하면 징계와 징벌로 너를 낮추실 것이고, 그래서 너를 끝까지 징벌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거든요. 이 역대기는 그 성경의 약속이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왕들을 한번 역사를 돌아보자.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그 관점으로 거론하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형통하게 하셨고, 배반하여 떠날 때는 징계와 낮추심이 있고, 이걸 역사가 이렇지, 말씀대로지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돌아온 너희들도 그 말씀대로의 역사, 너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작동되는 구원의 현장이니까 너희도 너희들의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계명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특징 속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의 기념될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그 교훈들을 오늘도 기억하고 또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루 동안 또 주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내 시대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순종함으로 채워가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복되게 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그 증거를 받기를 원합니다.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